오늘은 절기 끝날에 우리가 가야 될 미래, 이 도표 안에 다 있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하루만 지나면 과거에 파묻힙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표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 도표를 제대로 알고 어디 가서든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기준이 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도표는 5째 나팔부터 6째, 7째, 그리고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 무궁천국. 그럼 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여기다 넣지를 않았느냐면, 그걸 넣으면 이 도표의 전반적인 글씨가 깨알같이 돼서 뒤에서 알아보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5째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 7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7번 붑니다. 나팔 얘기는 이사야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예수님도 말씀했고 바울도 했고 사도 요한도 말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팔 이렇게 말했고 사도 요한만 첫째로부터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 그래서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7천사가 7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나팔은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경고의 나팔이기도 하고,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기도 하고, 또 나팔은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은 우리에게 말세의 시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나팔 불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로서 1917년 10월 혁명, 즉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교회도 말씀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공산주의가 세계 땅 3분의 1을 지배하는 시대가 첫째 나팔 불면 온다. 네, 둘째 나팔 불면 사회 혼란기가 오는데 그 안에
공산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지구 땅 3분의 1 안에 자기와 사상과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숙청하고 사살함으로, 학살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배들이 깨어져서 철의 장막을 둘러 교통이 두절되고, 자, 이런 사태들이 생기며 그 안에 생명보다 귀중한 자유가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을 불면 교회 혼란기가 찾아오는데 햇불같이 타는 검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별 이름을 쑥이라고 하고, 그 쑥을 강과 물샘에 담그니 그 물이 무슨 물? 쑥물이 돼서 많은 사람을 그 쑥물로 인하여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기를 맞이한다. 넷째 나팔 불면 악의 발전기가 시작되는데, 넷째 나팔 불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본래 나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빠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 나빠지니까, 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주의 종도 타락하고 탈선하니까 교회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같은 종도 침을 받고, 말씀도 침을 받고, 성도도 침을 받아서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흑암 가운데 빠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 나팔 불면 악의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이렇게 도표를 제가 그렸는데, 자, 다섯 번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어두워지는 무슨 시대? 흑암 시대를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흑암 시대를 이렇게 표기했지만 이때 나온 연기 흑암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여기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이 연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기다가 다른 표기를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그려놓은 거지만 이 흑암은 계속해서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흑암이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 다섯째 나팔 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이 세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그 세상 안에 사는 사람도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씩 이 성회를 하는 건 우리가 나빠질 가능성 속에서도 성회를 한 주간 참여함으로 향상되기도 하고 최소한도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이 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 있어 보면 느끼는 거예요. 3주 지나서 4주째 성회가 열리니까 자, 한 번 성회 은혜 받고 3주를 가는데
가다 보면 사주가 있는 달이 있어요. 이번에 9월 성회 마치면 10월 성회가 4주 만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한 주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진다,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성회를 계속 참여하고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현상 유지 이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회를 들쭉달쭉하고 안 오고 이러는 사람은 바로 영계가 다운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든지, 혈기가 막 올라온다든지, 무슨 일을 참지 못한다든지,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든지, 새벽 기도를 참석을 못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 바로 이 흑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이런 흑암 시대가 다섯째 나팔 불고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시대 교회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을 만나서 종도, 교회도, 성도도 영적으로 다 졸며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졸며 잠을 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도 끝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끝이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뿐이에요. 그 외에 피조물은 다 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종말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도 종말이 있고 지구도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인간도 종말이 있는 거예요. 나무도 수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나무는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수령이 길은 나무를 누구? 주목. 그렇지. 살아서 1000년, 죽어서도 1000년 간다고 해서 주목이에요. 제가 이번에 쭉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들이 주목이에요. 네, 주목인데, 그 다음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이 가장 수령이 길어요. 자, 이래서 흑암시대가 되면 다 졸며 자는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교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 교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섯째 나팔 불고 흑암이 올라오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무저갱을 열쇠를 받은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어서 흑암이 올라올 때, 이 흑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밤을 만나면 눈을 뜨고 있어도 사물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두워서. 이와 같이 우리가 흑암 시대가 되면 그 흑암이 영적 눈을 가리우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거죠. 사탕 먹으면서 아이고 쓰다. 그리고 쓴 약 먹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달다냐. 와 못다무시 이렇게 달다냐. 막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맛이 좀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허감 시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허감이 올라오는데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그 허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이 되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분별력이 생기고 그 흑암의 지배를 받지 않고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바로 그 주제예요. 빛의 아들로 살아야 할 때다. 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적 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런 시대에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진 종은 그냥 밝아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해?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그걸 다시 예언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 뭐라고 외쳐? 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앞으로 지금은 많은 말씀들을 전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예언할 때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어. 저 따라해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회개하라. 이것만 할 줄 아면 돼. 뭘 다섯째 나팔이 어떻고 여섯째 나팔이 어떻고 일곱째 나팔이 어떻고 흑암이 올라왔고 흑암은 영적인 어쩌고 그걸 언제 그러고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언제 그러고 있어? 알르니 죽지. 그 이유는 왜냐? 딱 3년 반 1260일 요 기간 안에 자기가 맡은 지역은 다 회개를 끝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1장 1절은 어떻고 10장 17절은 어떻고 그걸 언제 하고 있냐고. 못해. 지금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도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들어. 그런데 이때는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덜덜 떨고 울고 엎어지고 자처지고 난리를 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1시간 듣는다고 그 1시간 들은 말씀 다 받아들여서 막 회개하는 거 아니야. 그 설교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자기한테 와서 비수가 꼽히듯이 딱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1시간 내내 은혜가 안 되다가도 결론에 가서 그 결론 한마디가 꽂히면서 은혜가 되고 기도가 나오기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사람마다 은혜 받는 마음에 감동받는 말씀이 다 각각이야. 그러니까 30분 동안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서론에 은혜 받는 사람, 본론에 은혜 받는 사람, 결론에 은혜 받는 사람 다 각각이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참고로 읽은 성경 구절 하나가
마음에 바뀌어서 한 시간을 회개하고 은혜 받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론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결론만 말하고 내려가 버리면 서론에 은혜 받을 사람 못 받죠? 그래 안 그래요? 본론에 은혜 받을 사람 못 받죠? 그래서 담임자는 서론도 하고 본론도 하고 결론도 하고 참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다시 예언은 기한이 있어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아멘. 자, 그러면 요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딱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이 시점이 오기 전에 다수가 차는 거야. 계룡산 출신들은 다시 예언하는 중에도 인맞은 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계룡산하고 저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룡산 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방 역사는 똑같이 계룡산 출신이나 나나 동방 역사라고 말해.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면 하나만 오늘 요 자리에서 말하면 계룡산에서는 다시 예언하는 중에도 인맞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혼 입은 무리도 나오고. 저는 아니야. 인맞은 종은 다시 예언할 때 안 나와. 만약에 다시 예언할 때 인맞은 종이 나오면 성경이 안 맞아. 자, 인맞은 종은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데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로 정해져 있어. 이걸 바꾸면 안 돼. 뭐에 걸려? 가감에 걸리는 거예요. 가감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인맞은 종은 하늘이 무너져도 얼마를? 1260일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럼 다시 예언이 시작된 날로부터 여기서 시작되는 이때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사람 여기까지 1260일이야. 그렇죠? 근데 6개월 후에 인맞은 종이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을 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뭐 얘기하기 쉽게 60일이 지난 다음에 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인맞은 종은 다시 예언을 얼마를 해야 돼? 1200일을 해야지. 그렇죠? 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1260일이면 여기를 넘어서 60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낼 때 끝내야지. 그러면 인맞은 종마다 나오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다르면 안 돼. 14만 4천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 이건 주님이 정해놓은 거야.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그래서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야. 죽는 것도 똑같이 죽었다가 똑같이 살아나서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각각 다르면 그럼 여기 지나가서 제일 늦게 나온 인맞은 종은 여기쯤 가갖고 자기 혼자 또 죽었다가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라가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산수검산법과 똑같아. 네? 우리가 산수검산법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답이 맞았는지 역으로 추산하면 나오죠? 그거나 똑같은 거야. 자, 이것도 인맞은 종의 수가 다 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냐? 자, 현재 있는 사람은 몇백 명밖에 안 돼.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그런 대화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 환경에 안 맞아도 기준을 환경에 맞추면 안 돼. 말씀을 현실에 맞추면 안 돼. 말씀은 말씀 그대로 가감 없어야 돼. 현실이 맞든 안 맞든 그건 상관할 필요 아니야. 그건 누가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환경에 맞추거나 사람에 맞추면 안 돼. 성경은 성경 그대로 답을 가져요. 그래야 말씀이 기준이지. 그래서 인마진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 1260일. 3년 반인 거예요. 자,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면 인마진종 14만 4천이 동시에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게 정답이다 이거. 아멘? 저 그렇잖아요. 인마진종 나올 때 있고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올 때 있지. 흰 옷 입은 무리 나올 때 인마진종도 섞여서 나온다. 아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벌써 말씀 자체가 혼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인마진종은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언제 타냐? 언제 차는 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다시 예언하게 되면 인마진종 수가 차겠지. 사람 생각에는 언제 차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아요. 자, 24장 31절 읽으세요. 자, 여러분이 읽은 구절 안에 뭐뭐 등장해요? 나팔 분다는 얘기 등장하죠. 등장하죠.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씀 등장하죠. 또 택한 자들을 말하죠.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걱정할 건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을 오지랖 넓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 큰 물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큰 물질이 어디 있대야. 아유, 어디 있는데? 앞만 봐도 없는데 어디서 온대?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겨놨다니까 믿으면 돼. 자기가 왜 걱정해? 아니, 하나님이 한국은행을 털어오시든지 아니면 뭐 스위스 은행을 털어오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은 별걸 다 걱정해. 아유, 인마진종 언제 찬대야. 그 걱정하지 말고 자기나 인마진종 돼.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자, 그래서 인마진종은 다시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시간이 가면 하나님도 다급하면 어떻게? 천사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동원해서 야, 또 존말로 할 때 갈래 안 갈래? 그래서 거기 보면 모인다라고 안 하고 모으리라. 천사가 강권적으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오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맞은 종의 수가 차는 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인맞은 종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딱 차면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자, 어떤 모임에도
그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동방 역사는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쫙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저렇게, 아론에게, 아론이 모세의 입노릇을 했잖아요. 에? 아론은 백성에게. 네, 이렇게. 자, 그런 일이 말세에도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을 이끄는 지도자. 또 한 지파 1만 2천을 이끄는 지도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회사에도 대표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나라에도 대통령 없고 뭐 지도자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근데 그 찬양 이제 그날 부를지도 몰라. 자, 그리고 그날 이제 자기 임지를 받습니다. 자기 임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 누구는 중국, 또 어떤 사람은 한국. 그래서 임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무슨 권세를 받았어? 머리에는 신이 내리고 둘째 날 밤 말씀같이 또 기름 붓고 선지자들의 영이 오고 학자의 기, 학자의 혈을 받아서 이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돼요. 아멘? 그때는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만 4천 모두가 그러면 워키토키를 갖고 연락을 하냐? 아니, 영감. 전부 영감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영감을 쫙 줘서 그분이 쫙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여기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응? 하루에도 스마트폰을 2번, 3번은 꼭 찾아. 내 스마트폰 못 봤냐? 자, 그런 사람도 신이 오니까 너무 머리가 총명한 거야.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입맞은 종이 있는 곳 자체가 교회야. 그럼 회개하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어디로 모여? 그 종이 뭔가 하는 데가 있어. 그게 최종 마지막 말세 교회야. 자, 다시 예언을 해도 주일날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자, 그럼 3년 6개월이면 주일이 몇 번 꼈어? 자, 1년이면 몇 개? 52주죠? 그럼 3년이면 156주죠? 반년이면. 자, 네. 자, 그럼 그 주일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주일날 뭐 예배는 드려야지. 자, 그러면 지금 교인 없던 목사님도 다시 예언할 때는 교인 숱하게 모여드는 거야. 그리고 염소같이 속삭이는 사람 없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면 막 눈물 바다를 이루는 거야. 막 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알아들었어요? 왜?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중생해가지고 회개하고 나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얼마나 굉장하겠어.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면서도 예배 드린다니까. 예배 드리는 거야.
몇 주? 숙제야 다음 달에 올 때 정확하게 몇 주인지 적어 갖고 와. 3년 6개월이면.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또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 지나면 또 뭘 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그래 다시 예언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3년 반을 가는 거예요. 자, 이때에 누가 인마진 종을 해하려고 하면 불이 나가고 재앙으로 땅을 치고 이때는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역사가. 아멘. 그렇게 3년 반을 가면 3년 반 전에 5개월 환란이 오면 황충이가 이제 흑암 가운데 역사에서 사람들을 해하는 거예요. 그걸 황충이 환란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맞은 종은 이 황충이의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아멘. 황충이는 누구라고? 악하고 독한 사람. 자, 그런데 저 말고 계시록을 미국 책 뺏겨서 가리키는 사람은 황충이를 전부 곤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 곤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틀리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선지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보면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고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곤충이라네? 그러니까 영 틀리는 거 아니야. 맞죠?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 개역 개정판 요즘 새로 나온 그 성경 내가 쓰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거기는 황충이를 또 메뚜기로 바꿔놔버렸어. 황충이를 다 메뚜기로 바꿔놔버렸어. 어?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동안, 자, 그럼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황충이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누가 지키니까? 인맞은 종이 있으니까 황충이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이때부터 이제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하는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환란이 끝날 무렵 되면 인맞은 종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데려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가 있는데 세계 각국 큰 나라에 예비처가 수도 없이 있어요. 거기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맞은 종이 돌아 나오면 황충이에게 쏘임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안 죽는다더니 며칠 죽냐면 3일 반을 쓰러져 죽는 거예요. 3일 반. 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영혼이 즉시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원도 한번 가봐요. 며칠만? 3일 반. 그래 죽어갖고 낙원에 딱 갔더니 순교자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인맞은 종이 죽어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날을.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가 지금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전 세계 복음 전하던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미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성산에 쫓아와서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다가 3일 반이 지나면 이사야 26장 19절의 예언대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생기를 받아서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이러는 순간에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그 음성의 기운에 끌어서 공중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순교자는 부활체, 입맞은 종은 변화체가 되어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올라갈 사람들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영육 구원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째 나팔을 불고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있거나 예비처에 있는 사람은 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3분의 2가 수정통치 3년 반 동안 짐승에게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상이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 666을 치는 거예요.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공중에 올라갔던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그때 순교자, 입맞은 종 함께 지상에 강림하면서 그때 부는 나팔이 몇 번째? 7번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7째 나팔 불면서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이에요. 수정통치 시대에 3분의 2가 남아있던 이 사람을 산채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첫째 대접을 쏟으면 온 몸에서 독종이 나는데 지금 현대 용어로 보면 피부암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닷물이 피가 돼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녹아버리고 강과 물샘이 피가 돼서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고, 넷째 대접을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다 태워 죽이고, 다섯째가 대접을 쏟으면 온 세상이 갑자기 캄캄해지고, 여섯째 대접을 쏟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이 싸우는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자, 그리고 7째 대접을 쏟으면 하늘에서 40km짜리 우박이 쏟아지고 지구는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서 지구가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지구 안에 있는 생물체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멸절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온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이 재앙의 피해를 안 받아요. 왜? 예수님은 신이니까 안 받고, 순교자는 무슨 죄? 부활체라고 아까 가르쳤잖아. 부활체. 입맞은 종은 변화체. 이런 몸을 이룬 사람은 이사야 43장 2절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서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천사가 손에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누굴 잡냐?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을 잡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던져놓고 뚜껑을 덮고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잠그고 거기에 인봉을 해놓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예수님이 군대 마귀를 쫓았더니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겁내는 게 어디? 무저갱이에요. 왜? 1000년을 여기 가둬야 있어야 돼. 1000년을 가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단은 여기에 가두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전부 죽여서 새의 밥을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 그 영혼은 음부에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통치를 지배하던 짐승과 그의 앞잡이, 짐승과 그 앞잡이 고지 선지는 산채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잡아서 불못에다가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예 넣어버리나? 짐승과 거짓 선지는 다시 쓸 일이 없어. 다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넣어버려? 불못, 지옥에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1순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짐승과 거짓 선지. 자, 그럼 짐승은 누구예요? 공산주의자. 자, 우리나라 안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산채로 여기가.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장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산주의가.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주의 종으로 일하다가 변질돼 갖고 떨어진 별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비진리를 전파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이런 종들은 산채로 잡아서 짐승하고 똑같이 불못에 넣는 거예요.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지구 땅에는 보호처에 있는 사람과 순교자, 인마진 종 빼놓고는 인간 존재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지구를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지구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이 계시록 20장 9절 딱 요 한 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을 여기서 모시고 3대 직분의 축복을 감당하는데 제사장과 왕으로 1000년 동안 주님을 받드는 거예요. 이게 이번 성회의 핵심이야. 이게 3대 직분의 축복이야. 그런 사람은 왕으로 1000년을 사는 거야. 제사장으로 1000년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은 뭐냐? 사랑하시는 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 땅 전체가 성도들의 진이에요. 아멘. 그러면 보호처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진에서 백성으로 이들도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 가운데는 어쩌면 우리들의 형제, 자매, 자녀들이 여기 들어갈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족이 성산에 오는 걸 반대하고 또 이런 말씀 전하면 또 한다 이래도 가끔은 말을 해줘야 돼. 아셨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삼년반 다시 예언하는 날이 일어나면 자기가 우습게 봤던 자기 어머니가 신같이 역사하거든. 그러면 그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때 말 안 들으면 그놈을 벽에다가 12시간만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철아 벽에 붙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쓱 하더니 벽에 딱 붙어. 이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떨어지거든. 이거 뭐 본드가 붙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왜 그런지 알아? 본드가 아니고 천사가 와서 꽉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1시간 안에 항복해. 네가 이놈아 그동안 나를 알기를, 네 엄마를 알기를 흑사리 껍데기? 나는 몰랐는데 흑사리 껍데기구나. 그래, 그럼 오늘 흑사리 껍데기로 가. 그래 이놈아 네가 나를 흑사리 껍데기로 알았냐? 오늘 맛보니까 어떠냐? 내가 눈도 붙일 수 있다. 해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붙을지어다. 한쪽은 붙고 한쪽은 떨어질지어다. 또 조금 있다 교대로 붙었다 떨어졌다 할지어다. 그랬더니 교대로. 그럼 아들이 그냥 1시간 안에 항복해.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아이고 들을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너는 내 수행 비서다. 자동차 키 딱 받고 내가 나가면 가방 들고 운전한다. 알았나? 목소리가 적다. 그리고 들어오면 밥 차린다. 알았나? 그리고 엄마 속옷도 오늘부터 네가 다 빨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압박했던 자녀까지도 다스려.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저런 종이라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희망상. 아니 영권 줬더니 자식을 붙였다 떼었다 하고 자식 잡는데 그렇게 쓴다고 하면 주께서 웃으시지.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속색인다고 저놈 새끼 가다가 팍 엎어져서 다리나 부러져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꼭 우리 아들 딸 꼭 회개하고 보호처라도 예비처 보호처라도 가게 하고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라.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는 게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저는 이런 얘기 근거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누구? 롯의 가정을 살리셨잖아요. 네? 이 혈통적인 구원 이거 잊지 못해요. 자 보세요. 롯이 누구 혈통이야? 아브라함 혈통이죠. 롯의 두 딸이 누구 혈통이요? 롯의 혈통이니까 아브라함 혈통이죠. 롯의 처는 누구네 혈통이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거야. 구원받는 그 마당에서도 롯의 처 혼자 뒤를 돌아보네. 왜 똑같은 여잔데
늙은 여자가 뒤를 돌아다보기 쉬워? 젊은 여자가 돌아다보기 쉬워? 그렇죠? 정치 때문에. 그런데 롯의 두 딸은 뒤를 안 돌아다본 거예요. 롯의 처만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여자가 돌아봤을까? 나이도 있는 여자가. 돌아다보면 롯의 딸들이 뒤를 돌아봐야지. 왜? 정혼자가 있었잖아. 젊으니까 뭘 돌아봐? 정혼자를 두고 나오니까 그 젊은 여자가 얼마나 그거 하겠어. 아니, 정혼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그 남편 될 사람 거기 지금 다 죽어서 tempura 냄새 나는데 돌아보면 얘네들이 돌아봐도 돌아봐야지. 그죠? 노세처는 남편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렇죠? 돌아볼 가능성은 롯의 두 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 돌아보고 엉뚱하게 롯의 처가 딸도 같이 나오고 남편도 같이 나오는데 돌아볼 이유가 뭐 있어? 집하고 재산밖에 놓고 온 게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제일 안쓰러워할 때 자기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면 안쓰럽지. 맞아요, 안 맞아요? 집도 내려갔어. 그러면 보통 사람 어떻게 위안을 가져? 아이, 집이야 또 지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게, 답을 찾은 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게 혈통구원이구나. 아브라함의 혈통구원이구나. 아멘? 롯의 처는 어느 집안에서 왔는지 내가 자세히 안 찾아봤는데, 왜 안 찾아봤냐? 찾아보면 나오겠지. 찾아볼 가치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뭐야? 이 혈통구원이다. 그렇다면 사명자의 혈통도 긍휼을 입을 수 있겠다. 아멘? 자, 우리 눈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막 죽어가는 거 보면 우리 얼마나 슬프겠어.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슬퍼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이 긍휼을 한 번만 베풀면 다 살아나는데.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초에 있는 사람은 성도들의 진에 나와서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가정도 가지고 자녀도 낳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요 사랑하시는 성에다가 가서 진상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몇 년을 지내냐? 천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사람이 얼마야? 능히 셀 수 없지.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천년을 자녀를 낳으니, 그러면 천년왕국 끝에쯤 되면 여기 지구가 어찌 되겠어? 에? 바글바글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이 다 되면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던 용을 천년왕국 끝에 내어놓는 거예요. 천년이 끝나면 이 뚜껑이 저절로 열려. 그래서 용이 저절로 쑥 나오고, 아유, 응? 답답해 죽을 뻔했네. 톡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백성은 미혹을 못해요. 백성의 몸에서 난 자녀들을 미혹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보면 100살 미만인 자녀들이 미혹을 많이 받는다는 언지를 여기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살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미혹받은 자녀를 이름하여 뭐라고?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용과 함께, 그 미혹받은 자녀들은 바로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끝내? 천년왕국을 끝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천년왕국을 끝내면서 무슨 일이 있냐?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 성도들의 진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26절 같이 자기 부모 따라서 자녀들이 어디로 돌아와? 무궁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뭐만 있어? 동물과 식물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멈추고, 아멘.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같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 지구가 기 하고 서는 거예요. 서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 지구가 곤도박질 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같이 이 지구 덩어리가 뜨거운 체질에 불에 녹아서 지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지구의 종말이라고. 아멘. 자,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을 때 세상의 종말. 여기서는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없애는 걸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고,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사라지는 걸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와도 지구에 있던 사람은 한 명도 피해를 안 보고 종말이 오기 전에 어디로 옮겨가? 다 무궁천국으로 옮겨가는데 여기가 어디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오고 이 사람들이 옮겨지고 지구의 종말의 한쪽으로 오고 이러는 사이에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이 뭐냐?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이요 전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죽어서 낙원에 간 영혼들이나 예수 믿고 죽어 낙원에 간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음부에 간 사람들 할 거 없이 전체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전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음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낙원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혜시대 종들은 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과 낙원이 같으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어를 갖다 대는 거예요. 원어를 대거나 말거나, 낙원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생명의 부활로 몸이 살아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몸이 살아나서 가냐? 여기 가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요. 그 다음에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냐?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뭘 맞아야 할 때?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절대성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 보세요. 제가 은혜시대 사상도 가지고 환란시대 사상을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면 인맞은 종이 될 수 없어요. 된 일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의 인을 치게 하고,
될 일의 말씀은 7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난시대 사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우리는 이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은혜시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인맞은 종의 수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씩씩거리고 이거 아니라니까. 근데 성경 찾아줄게 아닌가 긴가.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로 23절을 읽으세요. 자, 은혜 시대는 귀신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권능도 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환난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회개를 외치고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흰 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내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번에 3대 직분의 축복 중에 첫 번째 선지자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 맞다 틀리다 해도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이 길을 45년 걸어오면서 이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이대로 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보세요. 파란 선을 따라가는 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에요. 노란 선을 따라가는 건 백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어서 어디로 가는 길? 지난 2000년 동안은 죽어서 다 여기로 갔어. 그러면 죽어서 여기 가는 게 나요? 살아서 이렇게 가는 게 나요? 그렇죠? 그럼 살아서 이렇게 가려면 여기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또 가서 그 말씀 전하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그런데 귀신 쫓아낸다, 병 고친다, 이러는 것은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 있는 종이 되셔서 분별 있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며 오늘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를 먼저 가봤습니다. 우리는 음부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또 낙원보다는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천년을 살게 하소서. 천년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응답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3장 통성으로 무엇해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살아서 주님을 모시게 하소서. 천년을 살아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